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게임이 있죠. 뭐 조금 요즘은 좀 덜하긴 하나요?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둘 중에 넌 뭘 할래? 뭐 이런 이야기들. 심지어 이제 방송에서도 이거 우려먹고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를 봤더니 사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더라고요. 2004년인가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우드 레더라는 그런 게임이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넘고 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게 밸런스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왜 밸런스인지는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여러분 개취 좋아하시죠? 이 개인 취향 그리고 MBTI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관계 맺는 것 좋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뭐 재미있게 번져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제 밸런스 게임은 미국 것하고 좀 다른데요. 생활 밀착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처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하겠습니다. 처음엔 방귀 낄 때마다 트름 소리 나기, 트름 할 때마다 방귀 소리 나기. 둘 중에 뭘 하겠습니까? 뭐 그게 그거 같은데 굉장히 많이 다르죠. 뭐 이런 좀 웃자고 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있는 건 좀 끔찍한데, 나 같은 자식 낳기, 나 같은 부모에게 잘하기. 요거는 좀 꼭 해보고 싶네요. 자, 나 같은 자식 낳기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 같은 자식 낳기. 이렇게 자신 있으세요? 나 같은 부모에게 자라나기. 야, 이건 더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이제 생활 밀착형 혹은 뭐 개그형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밸런스 게임은 요보다 좀 더 독합니다. 더 독해서 독한 맛이 있어요. 매운맛이 있는데 뭐냐면 극한의 상황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생 치통, 평생 두통, 둘 중에 뭘 안고 살 것이냐? 여러분 치통과 두통은 참 애매하긴 한데 지릿지릿 아픈 게 좋냐, 막 아픈 게 좋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 많이 주는데 진짜 싫어하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돈은 적게 주는데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 뭐 이와 더불어서 뭐 150의 백수와 500의 열일 둘 중에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극한의 상황에서 도대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데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밸런스를 잡아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제 개취, 취향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한국의 밸런스 게임은 조금 다른 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택장애나 결정장애 있으신 분 많을 겁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이 선택해주면 너무 좋은 상황, 뭐 이런 거 겪어보시죠? 저는 요즘에 제일 개인적으로 정말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 가면 있는 그 키오스크가 너무 싫습니다. 이게 늙었다는 증거인데 예, 뭐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서브웨이를 갔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선택할 게 많고 뭐 뺄 게 많고 엄청 많은데 그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옛날에 그냥 옛날 방식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삶의 문제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선택장애나 결정장애 앓고 있으신 분들 사실 예전부터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햄릿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햄릿 신드롬은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여러 선택 중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데, 왜 한국의 요즘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러한 햄릿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학자들은 세 가지의 원인을 찾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할 게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너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너무 많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많지 없었어요. 선택할 게 그게 없었는데 요즘은 A부터 G까지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빠른 변화를 앓고 있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것에 장애를 얻게 합니다. 이런 거죠.
분명히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 게 맞아도 지금은 틀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 청년들 혹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 다른 젊은이하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선택 장애의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과잉 보호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페어런트라고 아십니까? 뭐냐면 헬리콥터를 보세요. 헬리콥터 이렇게 뺑뺑뺑뺑뺑 하고 돌고 있죠. 부모님들이 마치 우리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일까요? 한 살 태어나부터 엄마부터 다 선택을 해주고 엄마가 입으라는 거 다 입고 아빠가 입으라는 거 다 하고 가라는 저 뺑뺑이 학원 다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뭐 18살 대학만 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시키는 대로 안 하거나 요 선택의 기준만이 있는데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접 하는 것이 힘드니까 여전히 그 주위에서 엄마 아버지들이 그 선택을 좌우하시는 분들, 그게 헬리콥터 페어런트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선택을 배우고 선택을 책임져야 할 시기에 그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 장애가 일어났나요? 밸런스 게임들은 왜 이렇게 선풍적인 열기가 있나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밑에 숨어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불안감. 그 불안감 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그게 잘못될 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해도 못 받을 수 있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책임질 일들과 결정할 일이 많을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이 괴로워요.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되게 그렇게 보시는 분인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그 불안감과 여러 가지의 증폭되는 두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게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우리 젊은이들의 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찾게 되냐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밸런스 게임을 우리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모세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문제를 하나 내십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1번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단 나는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낸 밸런스 게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에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 있을 거냐, 이것을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하나님 계신 대로 가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봉의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이성과 또 수많은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막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어요. 뭐 없습니까? 가면은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자,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생계 조금 넘는, 소위 말해서 최저 임금에 조금 더 받는 돈을 받으면서 단 토요일 주일에 마음껏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없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경망스러운 걸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니 이건 꿀이에요, 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애굽 백성들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 살겠어서 나갔고,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좋은데 보내주신다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는데 진짜 거기를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가면은 내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가서 막 적과 꿀도 흐르고 막 성공도 있고 가서 내가 그 적들도 다 이기게 해줄 테니까 가. 단 나만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질 때마다가 선지자 보내서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만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내가 뭐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딴 식으로 살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둬서 계속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귀찮겠죠. 싫겠죠. 그런데 간섭하시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꿀과 같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그냥 물어봤으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냥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럽니까? 다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 함께 우리 3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요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일종의 송아지처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섬겼던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진멸시킬 위기까지 닥쳤던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는가?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밸런스 게임을 내기 바로 직전의 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 앞에 섰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나안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금송아지 숭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아론의 종교 의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좀 유식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저 청파교에 계신 분이 이 아론의 종교 금송아지 숭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었을 때 그 종교의 특징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해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지 못한다.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붙잡힐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당장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망 채우기에 바쁘다. 왜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내를 기쁨을 주는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망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오셨으면 조금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보통 신앙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판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시원아 자판기 신앙 알아? 모르지? 우리 자판기 문화 한국도 굉장히 있죠. 보면은 막 음료수부터 해갖고 요즘에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과자 무슨 뭐 생필품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전 꺼내갖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번 누르면 쭉 해서 나오죠.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왔어요. 예배 드립니다. 차양도 크게 했어요. 내가 오늘 헌금도 합니다. 자 1번 주세요. 딱. 하나님 오늘 10번 딱.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우리를 멋있게 만들고 싶은 거지. 우리가 우리 욕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종교는 욕망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어떻게 채우느냐?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희생을 싫어한다.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요.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욕망 채우는 거 해요. 그런데 절대로 손에 물을 안 묻힙니다. 희생을 안 해요.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남 희생시켜서 그거 꿀 빨아먹기 원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종교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밸런스 게임을 할 때,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선택할 경우가 많아요. 빨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별로 힘들지 않은 거. 눈에 보이는 좋은 거, 편한 거, 불편하지 않은 거를 찾는 게 오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 내가 있는 광야 택할래, 내가 없는 가나안 택할래, 어디로 가겠어요? 저는 가나안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달라지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전 안 가요. 전 안 가요. 전 차라리 여기 남을래요. 이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차라리 전 있을래요. 거기 가면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적잖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사실 이러한 선택의 딜레마 속에 우리가 빠져 있고 누군가는 아마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아론의 종교와 같은 그러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면요,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고 다 즐기고 다 욕구를 채우고 하나님을 믿는다? 저도 그런 길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제가 50을 믿어봤는데 그런 길은 없더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거룩하게 산다는 건데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세상 사람들은 당장, 세상 사람들은 내 편한 거, 그걸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대담한 도전의 선택을 한 이유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요?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자, 속았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왜 광야를 선택했을까요? 왜 가나안을 안 건드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는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못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니네 가 나 안 가 대신에 다 마련해 줄게. 하나님 저 못 가요. 왜?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번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의 눈 바로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곳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광야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맨 처음에 내뒀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갖고 온 김밥도 다 먹고 애굽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싸온 것도 다 먹었습니다. 주먹밥도 없어지고 편의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떨어진 그 상황에서 배고파서 야 우리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딱 열어보니까 땅에 뭐가 막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뭔가 뭐 희끄무리해. 그래서 그걸 막 찾아보니까 먹어보니 맛있네. 달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다가 이 만이 왓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만나의 원리를 아시죠? 오늘 거는 오늘만 먹어야 돼요. 내일 거를 내가 챙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썩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광야는 좀 불안해요. 내일 내가 진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참 걷기가 힘들어.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덥죠, 춥죠,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낮엔 덮어주시고 밤에는 어떻게 불기둥으로 데워주셨습니다. 보일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로 먹고 산 게 광야 인생의 40년이었어요. 그러니 이 모세의 생각은 내가 여기서 좀 척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은혜로 사는 게 나는 더 안정해. 거기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가나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다 날아갈지 난 잘 모르겠어. 난 여기가 더 나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저희 집이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못 살았습니다. 정말 못 살았어요. 목사님 귀공차처럼 생기셨네요.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눈이 뼈는데 그런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 진짜 지질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좀 얘기할게. 먹을 게 없어서요. 진짜 굶은 적도 있어요. 이 믿겨져요? 1980년대에 삼형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서 그 당시에는 복지도 없었어. 그런데 막 쌀 갖다 주고 뭐 그거 얻어먹으면 살았어요. 라면 갖다 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고.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네요. 미국에 가셔서 연락이 끊겼어. 근데 그냥 가실 때 가신 게 아니라 빚을 왕창 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집에 맨날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때는요 농장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엄마 없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 나 그렇게 살았어 어릴 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뎠는지 알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잘 들어봐. 비빌 데가 없잖아. 그리고 뭐 이모도 안 도와줘. 그리고 뭐 시집에서는 아예 안 도와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일을 나가셨어. 근데 일을 나갔는데 못하고 돌아오셨어. 왜냐? 갑상선 기능 항진에 걸려서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오신 거예요. 뭘 하겠어요?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서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울고 나면요. 누가 어머니 이 성경책에 돈을 넣어놓고 가고 아니면 토꾼 그 당시에 토꾼 썼거든요. 토꾼을 막 이만큼 갖다 주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근데 많이는 안 들어와. 그냥 그날 먹을 것만 와. 한마디로 진짜 만나죠. 근데요. 저희가 요즘에 어머니랑 같이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로웠던 시절이에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풍족하게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린 건데 사람이 배가 나오고 등이 따시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기야. 솔직히 지금 더 불안해요. 그때보다. 그건 쥐뿔도 없었어. 어떻게 산 거야 진짜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는
오히려 그런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나는 하나님 눈앞에 살고 싶어요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있기 때문에 난 여기 못 떠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모세가 얘기했던 이 광야를 선택하게 된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요. 시작.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보심, 그것을 의지하는 그 은혜, 그거 있기 때문에 나 여기 못 떠난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 있어도 되니까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뭔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러면 만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다음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무겁다라는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무겁다가 영광이 됐냐? 하나님의 이 무게, 하나님의 거룩이니까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존경스러운 모든 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이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그 카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보드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 절대로 여기서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보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 네가 하도 원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지나갈 테니 직접 보지는 마. 보면은 눈이 멀고 죽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반석에 숨어 있어. 그럼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숨겨줄 테니까 내 뒷공무니만 봐.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뭘 봤냐면 하나님의 그림자만 봤어요. 빛의 그림자만. 그래도 나중에 내려오니까 이 발광이 돼서 자체 발광.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렇다면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을 했을까? 이 문제는 이건데요.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연약한 민족이에요. 죄까지 졌어요. 쫓겨난 민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뭐 잘났다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온 거고 이 작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그 영광이 뺏어지고 그 영광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가봤자 우리가 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젖도 필요 없어요. 꿀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풍요로움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저는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 살고 싶어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고 싶은데요. 바로 이 그림 한 장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장 칼뱅입니다. 깨알뱅이에요. 정확하면. 여보 맞죠? 깨알뱅. 그죠? 이게 프랑스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존 칼빈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식 발음이고 장 깨알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제네바라는 가수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도성을 세웁니다. 도시를 세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마이크를 갖다 댔다고 쳐보여요. 당신은 평생 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거기를 이 동전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이
그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제네바라는 총동네에서 살게 된 이유, 그리고 심지어는 누명까지 섰는데 그것을 견뎌낸 이유가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 우리 공동체 부족한데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무엇.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내 심장까지 내놓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장깔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 칼빈의 후예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성공 좋죠. 또 여러분, 사랑 좋죠. 제가 참고로 한번 얘기해 주면 저희 아내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또 인생의 행복 좋죠.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것,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계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그거 위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거 위에. 이 작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바로 지금 이곳에, 여기에. 하나님, 저 IQ가 좀 낮은데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좀 성격이 좀 그런데요. 다 맞죠. 하지만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참 죄 많은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도록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민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던져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고민하시고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